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아내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금요일 날 새벽 기도부터 계속 일을 하다가 좀 다리에 힘이 이제 좀 빠질 때가 되었는데 계단을 좀 급히 내려오다가 좀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머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3번 뇌수술을 감행을 했고요. 지금은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아마 스캔을 다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참 이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인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만류를 하셨지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설교와 성찬은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늘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고 싶었습니다. 록다운 이후에 첫 번째 성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 아내가 지금 뭘 원할지를 저는 잘 압니다. 아내는 분명 제가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설교와 성찬을 감당하기를 아내는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도 함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설교도 힘든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입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설교 같죠? 또 그리고 근래 우리 팬데믹 이제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말씀들이 결국 저와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를 이기기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제목 큰 돼지를 제외하고는 설교의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강해를 좀 제외하고 좀 짧게 편성을 하면서 마음으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저의 설교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는 감사 당연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지금 같은 때죠.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을 우리 인생이 겪는 최고의 스트레스와 아픔으로 정의를 해서 100으로 정의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정도를 좀 내려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제가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물론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죠. 지난 팬데믹 설교를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념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가까이 우리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보려고 애를 썼는데, 물론 좀 어려운 분들, 사업이 좀 힘든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2021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사이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이 말씀이 좀 저희들이 많이 와닿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sovereignty.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어려운 인생을 잠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탄생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번 팬데믹 때 참 많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들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항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좀 실감 있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섭리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완전한 곳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이 세상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 아내처럼 이런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여러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으로 결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렇죠? 우리의 기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같은 그러한 환경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결국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읽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금요일부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때 얼마나 자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제 아내의 귀에 들려주고 있고 혼수 상태에서 참 반응이 없는 제 아내에게 계속 저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지금 데려가신다면 이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물론 한 20년, 한 30년 좀 일찍 하나님께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사건이 없고 사고가 없고 아픔이 없고 배신이 없고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여러분 그 위대한 유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십시다.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member what holy God has done for you and give thanks to him.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오늘 원래 비전센터 완공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8월 달에 예정을 했다가 락다운 때문에 공사도 연기되고 모이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연기를 했다가 이제 1천 공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끝이 났어요. 금요일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새 집 들어가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생활하듯이 우리끼리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 예배를 계획을 했던 것이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정확하게 2019년 10월 넷째 주일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2년 만에 10월 넷째 주일날 완공을 하고 완공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끼리 간단히 하고 2월경에 좀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좀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자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이면 이나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에 그래도 틈틈이 감사할 이유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지금까지 제 아내가 너무 건강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 두 번째, 항상 사랑받는 아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 세 번째, 최고로 잘 내조한 사모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 네 번째, 목회하면서 사모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다섯 번째, 그동안 아내와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 여섯 번째, 딸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 알뜰하고 금소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 여덟 번째, 목사보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 아홉 번째, 건축 기간과 건축 후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관리하고 돌보게 해주셔서 감사. 열 번째, 건축 후 완공의 기쁨을 가지고 다쳐서 감사. 11번째, 차로 출발하는 저를 기적적으로 멈추게 해주셔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금요일 저녁에 제가 교회를 막 떠났는데 드라이브웨이를 막 들어왔는데 여러분 창문도 다 닫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쿵 하는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리고 왼쪽 눈으로 이제 이쪽으로 나오니까 왼쪽 눈으로 뭔가 물체가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가 한 마리 떨어졌나 생각했어요. 새가 한 마리 떨어졌나? 근데 새 떨어진 소리치고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지금 늦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그래서 가려고 차를 한 2m 정도 움직였다가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와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떨어져서 밑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발견 못했으면 아마 기도회 끝나고 아마 1시간 정도 그대로 방치가 됐을 것이고, 그럼 그때 아마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 차를 멈춰주셔서 제가 빨리 앰뷸런스 불렀고 빨리 조치를 어쨌든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12번째, 다른 교우가 다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다쳐서 감사. 예. 제가 다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13번째,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 14번째,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3차까지 최선을 다해 수술하게 해주셔서 감사. 15번째, 아직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 16번째, 딸이 오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17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쳐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눈을 새롭게 뜨고 하나님께 새롭게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결심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